나눠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광야에 들려오는 소리, 이걸 1번이라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건 1번이라면 두 번째도 이걸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계약을 했을까요? 계약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장에 안식일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약의 핵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다른 계명도 다 이 물 밑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약의 제일 중심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A와 B가 계약할 때 중심 뭐냐? 소유요. A와 B가 다 만족해야지 어떤 한족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도 만족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했습니까? 아들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하고 계약할 때 내가 너 100살 됐을 때 너 주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했다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겠어요? 하나님, 나이 늙은 사람이 무슨 애기를 낳아요? 응? 늙어 빠진 사람이 무슨 애기를 낳습니까? 그거 마세요. 맞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약 때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에 계약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지나서 너희 아내에게 이렇게 되겠다. 그 전에 뭐라 해야 조바심을 만약 애기 못 낳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사라의 몸종을 갖다가 줬죠. 그렇죠? 몸종을 주고 키우고 아주 자기 아들같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종의 자식이 네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부인에서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 아, 그러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서 자기는 100세가 되고 부인은 90살이 돼가지고 월경이 끝이는 거예요. 월경이 끝이는데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도 늙었고 우리 부인도 늙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다른 사람 안 되고 네 부인에서 된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꼭 같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계약을 바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났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는 방법대로다가 계약을 하려고 암송아지, 염소 갖다가 뭐라 할때 둘로 막 째겨서 벌려놓고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자.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뭐냐면 너 계약 어기면 이 송아지 반을 딱 자는 거지. 너 그렇게 된 줄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 송아지를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이 미련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지나가나 이제 캐는 게 나만 지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니까 해다 잠이 꼬박 들었어요. 근데 꿈에 보니까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하더니 어디로 지나갑니까? 예?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요. 여호와로다.
선펌서 지나가요. 자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야, 그거 보면 죽어. 그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 약속대로, 인간의 약속대로 진실하게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만일에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사라가 젊었을 때 이삭을 줬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젊었으니까 애기 낳을 수 있지. 이웃 사람들이 젊어서 뭐 애기 낳는 거 저만 낳나? 누구든지 다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 높이겠어, 안 높이겠어요? 안 높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돈독해 하고 여러모로 살펴서 아브라함이 폭삭 늙고 사라가 폭삭 늙어서 애기는 못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아하,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소서. 하나님 굴복합니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웃들이 이야, 저 집에 말이요 100세가 되고 그러는데 애기를 낳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족장이야. 우리 중에 누가 저렇게 애기 낳은 사람이 있어? 족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그렇게 계약하겠습니까? 우리도 해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참 써야 할 책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날 데려가시면 큰 손해 보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그래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저는 저보다 믿음이 더해요. 왜 나를 갖다 여기 와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단백질을 얻기 때문에 안 되니까 결혼은 살아나가야 된대. 줄줄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먹더니 여보 그거 하나 15g 밖에 안 돼. 하나는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달걀을 2개를 먹고 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저는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얻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지 무슨 침례를 몇 명 주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벌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계약, 세상에 계약할 땐 손해보는 거 없어요. 물질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유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요거는 있는데 햇살은 눈에 다 보이고 있어요. 소유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소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have 소유에 관한 건데 여러분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근데 우리 100년도 못 가. 있긴 있는데 지속성이 없어. 그게 햇세류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냐? 햇세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부자지간도 없고 형제지간도 없어. 재판하고 뭐 할 수 있는 것, 세속적인 것 끌어들여서 다 해. 또 부족하면 변호사를 갖다 둘 셋씩 막 세우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겨야 되겠다. 그럼 이게 뭐냐? 햇세를 좀 더 갖는 거야. 그렇죠? 햇세류예요. 그 다음에 애인. 이건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이야. 내가 여기 안 썼습니다. 애인. 이 두 가지, 소유는 이 두 가지. 있으면서 없는 것, 현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있는 것.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적으로 유혹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선택하고 살아야 돼. 선택하고 살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가장 소유와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 쓰는데 전도서에 아주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응? 꽃을 많이 기르고 여자를 많이 얻어보고 또 호수도 파보고 했지만 다 헛되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도다. 한 세대는 있고 한 세대는 가되 전 세대가 그 후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장 29절에는 참 정직하게 모두를 지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꾀를 냈다. 수단을 썼다. 수단꾼이 요새 세상 잘 되는 거지만 잘된 수단꾼이나 수단꾼의 해를 본 사람이나 빅토리 유고가 말씀한 대로 다음 날은 승자와 패자가 다 운명한다. 그렇죠? 그런 세상에 하고 짧은 세상에 제가 홍광희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친구도 판검사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는 내가 훨씬 공부를 잘해서 내가 옆에 따르지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된가? 가보니까 동창회 가보니까 죽고 병든 건 그 높이 됐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병들고 했더라고. 왜? 여자 문제, 돈 문제, 감옥에 들락날락 했다가 근데 요번에 또 오라는데 안 갔어요. 가보면 벌써 기껏 모여야 3, 40명 모이는데 어떻게 다 이럭저럭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같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직도 그렇게 되냐? 강연 하나 다니냐? 다니죠. 왜?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몸이 죽으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두 개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명을 바치다니까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 루즈벨의 그 이기심에서 그 바벨론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두로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바벨론이나 두로가 뭐 때문에 망했는가?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뭐냐? 욕심만 내려놓으면 성공했든지 망했든지 마음은 항상 편안할 텐데, 그렇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인만 소중히 여기면 항상 승리하는 백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구역반, 한국 구역반을 갖다 제가 창안해 가지고 배구 부장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죠?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비라는 것이 그냥 교통비하고 우편비만 쓰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비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려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소 15마리하고 젖소는 죽이고 15마리 있는데, 제가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나 이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소 팔아 가지고 나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또 장남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뭐라면, 야, 나 그래 그거 기르기 너무 힘들어. 여기가 가져가. 그럼 아버지 나중에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필요할 때 드릴게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총력전도 내고 안식일 문제 내고 율법 문제 내고 다 그걸 썼어요. 신나게 썼습니다. 그 연합해서 돈 못 대줘요. 없어요. 그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없으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믿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이놈아 깊이 생각해봐. 어서 돈 나올 때가 있을까 생각해봐. 그 말로는 안 하지만 새벽에 내 광야에서 쓸 때 구상하네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총력전도 토탈 에벤스 내는데 미국판 나오고 뭐 안돼. 여하튼 4,000불 내는데 한 달 이내에 다 팔린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신나요. 그러니까 돈을 쓴 게 아니라 더 벌었어. 화이트분들 했어요. 화이트분들 책 내가지고 판 거 인고 가지고 저 아들 뭐 땅도 사고 그렇게 다 했어요. 얼마나 많이 책을 냈습니까? 그래서 손해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개도 친 것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할 텐데 갚지 않고 더 확장을 한 거예요.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저금 통장에 쌓일 날이 없는 거야. 그런 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드린다 그랬는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못 드렸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내가 대신 드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대신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면.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 썼죠. 수도 없이 썼습니다. 연합해서 주워서 쓴 게 아니라 내가 벌어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경자가, 와이프가 브레이크를 걸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게 한 번도 그 왜 하느냐는 브레이크를 거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야. 행하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거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햇세리라는 거 하고 애인을 하고 있는데 없어질 걸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쓴 거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쓴 건 보고 팽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내 책 하나 달라면 난 속으로 기쁜 거예요. 야, 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 제가 훈련원 지었잖아요. 와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은 처음부터 그냥 준다 아니에요. 필요한 책 있으면 거기서 뭐 반값에 준다 하지만 내 기억에는 판견 별로 없어. 필요한 게 다 줘. 다 네가 줘. 왜? 잘 읽으면 정말 내가 복을 받는. 네가 잘 읽어도 내가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만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 자, 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제일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죠?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4계명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 무소유 상태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소유 상태. 만나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넷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네. 무소유 상태. 시간 속에 있으니 누가 도둑질을 못해. 뺏어가지 못해. 만일에 이 거룩한 것이 이 물건이거나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장소와 공간에 있다면 뺏어갑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시간 속에 줬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잡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만나요. 만나. 이래서 시간하고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종도 놀고 뭐 집안에 있는 소와 말도 놀게 하고 그렇죠? 멍에를 뭐 미어서 일을 안 시켜요. 그 말은 안식일은 모든 욕심과 이익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상징한 겁니다. 그렇죠? 뭐 손발 붙들어 매고 근데 우리가 또 잘못 이 생존 경쟁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남느냐. 뭐 사람들은 그래. 안식 손발 비끌어 매고 그러면 가다 보니까 이 비탈길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구름을 끼고 가는데 그건 밀어줘야 되겠습니까? 가만 놔줘야 되겠습니까? 응? 안식일에서 밀어주면 안 되겠어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줘야 되는 거야.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헨손이라고 그러는 헬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날 그 삼육대학에는 닭장에 해서 닭이 다 푸락 그냥 막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나친 사람은 안식일을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식일 그 일하는 게 아니야. 그 놔두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안식일 잡아 넣어야지. 그 대학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대전 동북교회 이제 개척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 대전 성결교회 수석 장로고 그 다음에 대전 성결교회 그 집토를 제공한 사람인데 나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 진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용무 장로님인데 그 교회 목사한테 와서 나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개신하겠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을 동안만이라도 있다가 가십시오. 가지 말라 소리 못하고. 근데 그
집사 그 장로님이 왜 그 말이 생기는가? 일정 때 용정에 있었대요, 만주에. 근데 자기 집 건너서 뭐가 있으냐면 안식교회가 있는데 안식교회는 일 안 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명체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갖다 쌓아놓는데 그 안식교회 가는 길목을 다 막고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안식교인들이 안식일 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아차 큰일 났구나, 저 길을 막아서는 어떡할까. 근데 웬걸 안식교인들 오더니 우선 딱 버스 새끼 그걸 갖다 다 차곡차곡하고 쌓아주고 가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야 저거 안식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다 이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아니 몇십 년 후에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고 몇십 년 전에 받은 그 진리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진리는 사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원체 사람이 좋아서 내가 가면 저 목사님이 쫓겨나갈 거고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할까. 자기 교회 옆에 있는 자기 집을 헐값에 팔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그 목사도 살리고 자기도 신앙 찾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집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박봉희 집사람하고 두 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야 참 보면 하나님 백성 따로 있고, 진리는 해가 먹어도 곡식은 씨가 묵으면 쌀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리라는 이 곡식은 몇십 년이 가도 죽은 줄 알았더니 싹이 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왜? 언제 그게 제대로 싹이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 참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은 지위나 명예나 무슨 소유로 평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소유욕에서 돌아오는 소유욕에서 욕망을 자제하고 무소유 상태로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띄어서 열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해가지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까지 탐내지 말라는 걸 두 번 이렇게 여기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물질에 대해서 여기 있는 탐내지 말라는 동사는 하마트인데 요거는 그냥 억제할 수 없이 그냥 속에서 욕심이 나서 그냥 꿈틀거려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사용한 거는 물질이나 여자나, 그럼 남자들 되죠. 이 정욕에 빠지지 말고 물욕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라. 억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폭식을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굶겨도 안 되고, 하여튼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입하면서 살도록 이 계명의 중간 할 수 있지만 근데 시간상 다 줄이고 요것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십계명 반포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러 광야에서 이기심 교육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만나 이것만이냐? 아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뭐라 했어요? 이식을 한꺼번에 주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머슴살이 했거든요. 머슴. 여러분 머슴살이 하고 나면 뭘 줍니까? 머슴 1년 살고 나면 뭘 줘요? 예? 야, 세경이라 세경이지. 세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하고 엄살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뭐냐면 은, 금, 보석, 옷.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다 줬어요? 줬습니까? 그러면요 요거는 드렸어요. 왜? 뭐 장자가 죽고 막 이렇게 야단이니까 그저 요구하는 대로 줬어요. 그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야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한 거 세경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구나. 그 하나님은 공짜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뭐예요?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옷 헤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한 거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못할 수는 없어. 다 구비되게 줬습니다. 근데 모래벌판에서 금, 은, 금, 보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광야 거쳐서 가나안에 가면 정말 값은 얼마나 비싸게 되겠어요? 그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면 그 생각을 하셨느냐? 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짓자? 성막을 질 것인데 너희들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 은, 보석 할 것을 막 가져왔어요.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저 나무, 아가시아 나무 그걸 뭐라 하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실, 짐승의 가죽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스라엘이 만나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훈련됐습니까? 많이 훈련됐습니까? 다른 걸 몰라도 금은 보석 그거 끝까지 짊어지고 다녔을 거거든. 응? 아주 저들이 짊어질 만큼 어린애까지도 조그만 둘러매는 데다 다 채웠을 거거든. 그래서 그게 가면서 야 이거 조심해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가져와. 너 무겁지만 좀 가져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가져오려니까 아낌없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 가져오려 했으면 안 하다 한 상당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만나로 다 교육을 시키고 하루 1년 2년 시키는 나중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저기 추단하기 힘드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려면 헌금하자면 요즘에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래요. 교회에서 뭐 도와달라 하는데
그 도와달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수없이 사방에서 받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아니지만 처음 초창기에 우리가 교회 못 짓고 이럴 때 칠판을 갖다 딱 대고 아무개 장로 몇만 원, 누구 몇만 원, 유치하게 그 칠판에 다 써놓고 그걸 보고 아무개 했으니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갈 치는 거 져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가 아무개 또 세상은 그렇습니까? 수혜연금 아무개 1억 뭐 하고 있으니까 기업체들이 아무개 기업이 입맞추니까 우리도 해야지 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그보다 더 큰 거 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과부의 두 랩돈 중요한 여기 부자 사람 뭐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오 그런 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나로 다 지금 훈련을 시키되 단단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니 이게 탈이에요. 탈 보지 아니 탈이에요. 너무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참 큰일이에요. 네. 교회 갈 때 전부 성경 간역책 안 가지고 가고 핸드폰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것이 종이다 줄그 가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해야 되겠네. 요새 뭐 젊은이들은 전부 그거야 다 그거예요. 그러니 성경 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부 영상으로다가 쫙 하는 거예요. 좋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방송인 TBS나 기독교 방송 CBS 보세요. 설교할 때는 절대 영상 안 사용합니다. 강의할 때는 사용해요. 왜냐하면 여백이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다 하고 넘겨 또 하고 넘겨. 예정대로 했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자면 생각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할 거예요. 자, 성서에서 그러면 없는 사람은 아카시아 나무 그거 가져왔을 거예요. 없는 사람 실파람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두 랩들은 것이 간신히 이렇게 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중간에 쉬지 않으니까 좀 힘들죠. 날은 더워지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딜 보시냐면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서에 쓰는 관유하고 향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아주 소중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서 놨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모략 500세켈과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켈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켈 계피 500세켈 성소의 성결대로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관유를 만들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되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어야 할지라. 자, 이게 참, 자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기름에도 있습니다. 이 관유를 맬 때는 산에서 나는 열매, 중턱에서 나는 열매, 골짜기에서 나는 열매, 평지에서 나는 열매, 물가에서 나는 열매, 갖가지 열매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는데 집사님 맞춰보세요.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들깨, 참깨, 그 산초, 뭐 다 동백 다 함께 해서 짜서 기름을 써요.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나겠지. 어느 한 가지 냄새 안 나겠지. 맞습니다. 어느 냄새도 안 나. 관유 특유의 냄새가 나지 어떤 특별한 하나의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교회는 장로, 집사,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그저 병자, 건강한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쫄자에 있는 사람, 병정에 있는 사람 다 합해가지고 짠 기름을 해서 어느 특별한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관유 특유의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불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섞여야 되는데 자기는 섞이지 않고 독특한 냄새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이게 뭐라 이것도 만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인데 너는 수아팡과 나가망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여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증수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이 향도 여러 향을 갖다 다 똑같은 증수로 해가지고 한데 섞어서 이 냄새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연합해서 어느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성소의 향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 향기 속에 그 기름 속에 하나가 돼서 모두 사랑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야 할 거예요. 제가 전주중앙교회 담임을 했는데 그 앞에 선결교회 본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소장입니다. 육군 소장인데 그 대단해요. 군 대단이잖아요. 근데 소장이 안식일에 자기 군복 벗고 평복하고 앞에서 순소지 줄 섰어요. 자, 그거 하나만 가져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연합하고 자기도 그 중에 성소의 향기나 그 기름 향유가 되는 것이지 독특한 자기를 드러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정신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시내 반도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첫 성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여리고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전쟁은 우리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도둑질을 만든다. 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도둑질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리라. 가나안 첫성 가면서 욕심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기심이 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리고 전투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죠. 아주 훌륭하게 승리했어요. 근데 그보다 아주 적은 아이성 전투에 어떻게 했습니까? 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왜 그러냐니까
누가 이 전리품을 도둑질했단 말이야. 도둑질했어. 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 참,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제비를 탁 뽑아. 어떻게 했어요? 누가 거기에 잘못이 일어났으면 아간, 그죠? 아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여다가 형제여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뭐요? 은과 금과 외투한 벌입니다. 은은 그 장막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내보니까 그 훔친 물건이 거기다 있어요. 한 사람이 훔쳤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훔친 걸로 쉽게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린 겁니다. 왜? 그것도 만나의 정신에 입어낸 거예요. 그렇죠? 만나의 정신은 그렇게 도둑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그 광야 생활, 더군다나 갈대아우 거기 바나나에서 뭐 했어요? 정탐꾼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잘못되게 방황하게 했어요. 근데 아간의 아버지와 아간의 친구들과 같이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간을 누가 죽이게 되겠어요? 같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삥 둘러서 돌로 쳐주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시죠? 너무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제요, 자기 형이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그 돌도 다 도나 이스라엘 저 징계방 돌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무엇이냐?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간 이스라엘이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고를 겪어야 하는데 그 산고를 겪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40년 광야 생활 고락을 같이 한 소중이에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제일 깊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짐작하십니까? 전우예요. 전우회. 예. 전쟁에서 그 죽음이 전쟁에 같이 한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전우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부자지간보다도 더하고 자식간보다 더하는 거예요. 전우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내 선배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하루 종일 보니까 제살 지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내 전우 나하고 같이 고라가 갇힌 사람이 그만에 휴전 며칠 앞으로 죽었다고. 이 사람 누가 제사 지내겠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그 제사 지낸다. 그 문제도 지내니까 매년 제사는 내가 꼭 챙겨서 진다고 그러면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한국의 비극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출애굽의 비극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소한 건 많지만 다 성경에 그걸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여리고 전투에서 생각해 보세요. 탐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기드온은 가문이 망했어. 사사기 8장 24절 20절
가문이 망했어. 탐심 때문에 사울 왕은 나라가 피폐하고 집안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이익심 때문에 아니 여기 기드온만 사울만 망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야. 욕심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욕 부리지 말라. 과욕 부리지 말라. 그리고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렇습니까? 잘 될 때 조심하라. 항상 우리에게는 복병이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될 때 돼. 되면 잘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 자식들의 안녕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의 정신이 우리 몸에 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나의 교훈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의 교회로 똑같은 걸 시켰는가? 몸에 배도록. 습관은 되풀이면 습관이 되지만 습관이 되풀이면 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겨가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베두인이요. 소, 양 기르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기고 저 지역으로 옮기고 그렇게 사는 베두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서 이들이 만나의 훈련을 받고 어디 입국했냐면 가나안에 입국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입국했는데 땅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12지파 레위 지파 빼버리고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겁니다. 만나의 정신입니다. 또 땅 분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대표자들을 갖다 놓고 가서 방문해 가서 그림을 다 막 이렇게 그리와 11지파를 다 그려. 누가 어디 차지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뭐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제비 뽑는데 누구 뭐 어디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 분배를 하고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만나의 정신에 의해서 땅 분배를 하는 것인데, 참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이 영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구가 많은 데는 큰데 뽑히게 하고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일부러 한 게 아닌데 그냥 아무도 이 제비 뽑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업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뭐 할 때도 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수단을 써서 꾀를 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가 망쳐버리고 마나.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땅 분배하는 건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백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쳐야 되겠는데, 여기 원칙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원칙이요. 원칙이니까 잔말 말라 이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잔말 말라 이예요. 그리고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집도 부동산도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살 동안만 내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등기가 자식에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등기 문서는 뭐냐? 그건 가짜야. 가등기야. 그렇죠? 집사님 안타깝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의 정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어받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받는데 그 사람도 가짜 등기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등기를 소급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 것이라고 자랑해다 죽고 제 것이라 자랑해다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시간 중에 시한부만 우리 것이지 이전과 이후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솔로몬이 뭐라니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라. 그리고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허황한 것 때문에 너의 소중한 너의 인생 나그네 길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복하고 승리의 생활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